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째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결론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자, 이것이 제 연구의 3대 핵심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계시록과 종말론 벌써 145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 삼위일체 과학신학이 태동되고 새롭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계시록 종말론에 145편이 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역사론이 50여 개가, 지금 현재는 30여 개가 유튜브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145개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삼일째 과학신학도 지금 30~40개가 떠 있습니다. 이제 양자역학 금요일 날 삼일째 양자역학을 5월 셋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통한 선교, 20세기 비대면 선교, 대면은 제자훈련, 그다음 비대면은 유튜브 활동, 힌돌 포털, 뭐 이렇게 또 삼일째 교회 매일 아침마다 새벽 강단, 제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를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넷째인 청황생 말입니다. 이제 대환란 시나리오 7인 7나팔 7대접만 계시록에서 연구합니다. 이제 청황생 말이 끝나면 순기자의 호소 5째 인, 6째 인은 천체계 이상, 7째 인은 7나팔이거든요. 7나팔을 이제 또 한 서너 번, 두세 번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대접 해서 대환란 시나리오가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7인 7나팔 7대접이 핵심이거든요. 그것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계시록은 다 어렵지만 특히 어려워요. 양자역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5가지 핵심 원리가 바로 이 7인 7나팔 7대접의 구성 또 그 의미와 일치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첫째는 흰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 세상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끝맺음됩니다.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둘째 말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셋째 말 전쟁의 이후에 기근이 오죠. 온 이 지구촌이 기근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넷째 말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청황생 말은 넷째 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이 사망과 죽음을 누가 섭리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체적인 심판이지만 부분적으로 대환란을 예수님께서 심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내 생물은 천사장이죠. 이 생물은. 그래서 천사장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습니다. 몸은 밤모습이 있고 영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봅니다. 이것이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현상과 구조가 같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제 대환란 때 많이 죽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신약에 있어서는 하데스인데 지옥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르고 대환란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 쪽은 나눠지죠. 한쪽은 지옥에 가고 한쪽은 회개해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됩니다. 신학과 죄정과 신학자와 성도들은 회복됩니다. 여기는 반대 의미예요. 이건 심판입니다. 일종의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 전체는 재림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것은 재림이고 그 전에 7일은 4분의 1 권세, 그 다음에 7 나팔은 3분의 1 권세고 7 대접은 전체예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4분의 1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는 4대 세력, 러시아, 중국, 중동, 서방 세력, 참여하는 그 세력들이 주로 전 세계의 4분의 1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그쪽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칼이니까 이것은 붉은 말 전쟁이죠. 흉년은 검은 말이죠. 기근이죠. 사망이 오늘 넷째 인입니다. 사망과 땅의 짐승은 흰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 짐승인데 예수님을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아직도 흰말을 복음운동이나 예수님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장 속에 다 답이 있거든요. 결코 이것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동일한 순서가 나오죠. 24장 3절 9절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있을 때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모든 내용들은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과 구조가 같습니다. 프레임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을 제자를 통해서 확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의 임하시는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첫째란 말은 없지만 사람의 미혹이에요. 이것이 흰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네 가지 순서가 동일하거든요. 달라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첫째, 흰말을 조심하라. 적그리스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교황이 지금 그리스도 차고 저희가 하나님 격이죠.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위장해서 말이죠.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붉은 말 둘째 인입니다. 셋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진은 빠졌어요. 저 계시록에서는 기근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이 순서가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를 사람들이 화를 넘겨주겠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청황색 말입니다. 죽이는데 이 지진은 여기에 들어간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면은 지진과 전염병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큰 네 가지 그 위에 누가 보면 더 확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지진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일들로 기록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결론은 하나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뭘 하겠습니까? 있잖아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 수 없다. 대환란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믿는 자들은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잖아요. 열처녀 다 졸고 있잖아요. 깨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불신자들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돌아오지 않고 배도하고 최고의 사건이 종교다운지예요. 적그리스도 흰말 종교다운지입니다. 이제 그 끝맺음이에요. 악의 끝맺음입니다. 터미네이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순서상 볼 때 흰말이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네 순서가 똑같이 마태복음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순서가 첫 번째 흰말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가 흰말인데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흰말, 적그리스도. 동일한 순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동일한 사건, 재림 때 될 일. 그래서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천년왕국이 4대 학파로 나눠지는 건 제가 통합을 주장하고, 흰말이 두 번째가 흰말이거든요. 최대 난제가.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운동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4장이 휴거냐 아니냐. 결코 휴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모섬의 요한을 영만 부르는 개인적인 기록 방법이다. 이게 3대 사건이에요. 계시록에. 자, 이제 그러면은 청황색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청황색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 사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견해를 보겠습니다. 바클레이 유명하죠. 신약학 주석을 썼죠. 구약의 형벌의 인용이라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막연하지 모호해요. 과거 구약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호해요. 한 것은 계시록은 대환란 시작, 분명하게 이 시대 장차 될 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것은 계시록이 과거에 완전히 열리지 않는 시대에 신학적으로 주경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는 시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해는 하면서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보세요. 여기서 청황색을 나타낸다는 크로로스인데 납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창백함을 의미하면서 공포를 올라칠 얼굴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검 흉년사만 땅에 증대해서 구약 성경의 용어를 사용했다. 그 이면 어떤 사람이나 국가도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막연하잖아요. 청황색말, 대환란 시작 때 창실 없는 환란, 흰말은 교황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이 세상에 기근이 오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죽게 된다. 수월로 간다. 심판을 받는다. 교회는 회복된다. 오늘 이 시대다. 장차 될 일이다. 세상 끝에 될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대는. 모든 지식이 성경 지식, 과학 지식, 철학 지식, 이제 끝맺음이에요. 신학 지식도 끝맺음이에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해석은 과거의적인 혼란기 때, 초기 때 이런 해석들이 했다. 매튜 1, 2 보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것도 모호합니다. 한 심판과 다른 심판 사이에 자연적, 사법적 연관성이 있다. 전쟁, 그 외에는 궁핍과 기근이 나타난다. 기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부패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초래된다. 전쟁, 기근, 전염병은 세 가지 큰 심판에 땅의 짐승들이 추가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중 또 하나로 에스겔 이렇게 언급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흰말은
뭐 복음운동 또는 적그리스도 나눠지고,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환란 시작될 전쟁으로 못 박는 건 극히 적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대환란 때 시작될 일로 해석을 한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청황색 말도 사망은 맞는데 대환란 때 시작될 사망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기타 밝혀진 것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지진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합하면은 청황색 말이 성격을 알 수가 있다.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이외에 지진과 기근과 무서운 일들, 난리와 난리. 이 세상 사고도, 교통사고도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겠죠. 과거 걸어다닐 때는 무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대환란이에요. 계시록이 너무 멋지고, 바다에 침 같은 어둠의 등대를 보고 우리가 항해를 하듯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보고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먹어버려야 돼요. 계시록은 정말 성령님께 역사에서 계시록이 들어가면 막 요동을 치거든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무 계시록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도널드 플레잉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재림 심판으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다. G.K. 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명하신 분이죠. 며칠 전에 현재 대표죠. 마귀 세력이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방법을 대표하다 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철전에서는 계시록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뼈아픈 계시록 해석의 혼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 이전에는 계시록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영위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장차 될 일, 세상 끝에 될 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대로, 대환란 직전인 라오디게아 시대인 이 시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 박윤선 박사님은 과거적인 영적을 해석합니다. 고대 로마의 사건으로 연결하거나 적그리스도의 밖에 상징이다. 이렇게 고대 로마의 과거를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영적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20세기 후반 끝부분이잖아요. 20세기에 속한 학자들과 21세기에서는 20세기에 나타난 징조들이, 열어진 징조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민감인가 했거든요. 21세기 와서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와 박윤선 박사님 시대는 또 하나의 계단의 차이가 있다. 성경 해석, 계시록 해석에서 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대환란 7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 그 문제에 대한 여기서 답을 줍니다. 청황색 말이. 자, 6장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 사망. 이건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 이건 쫙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황색 말에서 그 성격을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다. 검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말로 연결이 되죠.
흉년은 기근이거든요. 검은 말로 연결이 되죠. 사망은 전염병, 지진 등이거든요. 이게 청황색 말로 연결되죠. 짐승 하나 남는 것은 자연히 흰말이죠. 교황 척걸렸습니다. 만일에 흰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짐승이 될 수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밝혀지잖아요. 저는 흰말을 아직도 복음원도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거기도 미혹한 자, 흰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미혹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짐승이 될 수가 없고 적그리스도 이렇게 봐야 된다. 기가 막힌 표입니다. 제가 85년부터 계시록을 10년 동안 정말 혼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니까 별게 아닌데 깨닫고 보니까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저는 계시록이 지금 머릿속에 1장부터 20장 줄줄줄줄 하고 안 보고 거의 칠판 하나만 주시면은 그냥 30분 내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알아듣게요. 그런데 그때는 한 절이 너무 또 무시무시한 높은 절벽이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장차 될 일, 이게 미래적이고 될 일, 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실제론. 그래서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계시록에서. 이것이 발전해서 삼일체론도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으로 자연스럽게 제 연구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자연이에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대표적서가 구속사, 역사잖아요. 그리고 놀랍도록 에드워드는 구속사는요, 후반 3분의, 전체 3분의 1은 계시록 가지고 썼어요. 물론 후천년이지만은. 이 내용은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꼭 깊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 성경의 묘미예요. 상징을 몰랐다면은 저는 지금도 난쟁이처럼 무릎을 기어다닐 정도로 성경에 무식했을 겁니다. 상징, 계시록이 왜 이렇게 이상한 용어들로 기록됐을까? 그는 상징이 무엇인지 아무리 해석을 봐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안 될 때는 신학적,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뻘코피의 해석을 보고 신학교 다닐 때 기초를 닦고 여러 가지 해석학을 보아도 계시록은 풀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문득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정말의 될 일을. 그래서 구약이 열리고, 제가 구약을 지금 주석을 15권, 신약은 요한복음만 남고 이제 다 썼거든요. 주석을 신약은 다 썼고 구약은 15권 정도 이렇게 썼는데, 상징 하나 가지고 구속사로 주석을 쓴 사람은 세계에서 힌들이 유일합니다. 이게 서기는 서양이 했고, 이제 완전히 구속사로 창세기부터 레위기부터 열 몇 권이 지금 출간되어 있습니다. 상징이 청황색 말이 시체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시체 색깔이니까 사망이다. 이것과 문법의 구성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으면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면 또 죽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 7인을 가지고 이상하게 또 해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정통 해석은
흰말만 다르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일치한다. 시체로 본다. 세 번째, 땅 4분의 1 권세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참여국들의 범위로 본다. 7.2는 처음에 이런 것이 어려웠어요. 왜 4분의 1이 뭐일까? 그 다음에 7 나팔은 3분의 1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4분의 1과 3분의 1이 뭐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분의 1 속에 3분의 1 속에 3분의 1이 더 크니까 4분의 1이 들어가 중첩이 돼 있어요. 서로 얽혀 있어요. 이 양자역학을 모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상징을 통해서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보니까 내용이 적나라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 시대로 하하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 계시록은 불합리한 상징의 세계, 문자적, 문법적, 시간적, 공간적 개념 플러스 시공간을 초월한 상징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문법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10년이 걸려서 계시록 제가 난해해서 주제 강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계시록에서 제일로 가슴에 품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주제 강의입니다. 이것은 장차된 일이에요. 여기다가 삼위일체 계시록 해석을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계시록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꼭 발표할 거고 7월 2일 날 국제학술대회 때 블럼버그 박사, 정성욱 박사, 부족한 저 또 한 분 네 분이 삼일째 과학신학 할 때 저는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 그때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계시록이 양자역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난이하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은 양자역학의 특징이에요. 양자역학은 상징이 아니면 또 안 돼요. 이 둘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는 양자역학의 특징, 상징의 특징, 과학의 양자역학, 철학의 정말 신비한 이런 건 전부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 그래서 4분의 1과 3분의 1의 개념을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풀었다. 4분의 1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의 참여 국가들의 범위로 일단은 보고 싶다. 그렇다고 전 세계는 관계없다. 그건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탄 자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을 주도하는 자 똑같아요. 청황색 말,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탄 자예요. 하나예요, 하나.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환란 때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장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 2장 3절 4절에 편지로나 영혼으로나 받았다나 동심하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 그러나 배도하는 자가 나타난다.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대화할 때 시작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깨어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경은 뭐냐? 종교 다운지, 그 다음에 차별법.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더럽고 초한 이론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종교다운지가 뭐입니까? 차별법이 뭐입니까? 드러났어요 이제. 그래서 한자는 사망이라는 것은 교황 적그리스도다. 다섯 번째, 사망의 원인은 네 가지예요.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계시록 9장에 보면 2만 만에 3분의 1이 죽으니까 7천 명이 나오잖아요. 7천 명. 유브라데 전쟁만도 7천 명이잖아요.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흰말 적그리스도. 네 가지에 네 가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고, 전쟁에 의해서 죽고, 대화하는데, 기근은 죽는데, 청황색 말은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각종잖아. 누가복음 21장 11절이 청황색 말입니다. 죽음이냐, 삶이냐,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흰말로 인해서 어떻게 사망이, 죽음이 이르느냐, 역사상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자세히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말로 인해서 전쟁에서 역사상 얼마큼 죽었느냐, 세계 1차 전쟁 이후에 다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기근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그 다음에 지진과 놀라운 전염병으로 얼마만큼 죽었느냐, 사망이니까요. 깜짝 이 자료는 꼭 간직하십시오. 목회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를 교인들에게 배부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7인이에요. 7인은 7나팔이나 7대접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역사적인 대사건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음부가 뒤를 따른다. 음부는 뭐이냐?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수월이에요. 헬라어는 하데스인데 수월이 하데스로 이어지죠. 그런데 구약의 수월은 무덤으로도 사용되고 지옥으로도 사용됩니다. 신약의 하데스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덤은 무덤이고. 그래서 구약은 야곱이 죽은 것은 수월이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덤에 갔다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 바도왕이 죽었다든가 이것은 수월은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대환란 때 음부는 구약의 수월, 신약의 하데스 이 용어와 일치하지만은 여기서는 모두 지옥입니다. 지옥 같다고 말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 역사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며 구원도 인구가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해버립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병마 타고 와서 짐승 세력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검으로 말씀으로 나머지 이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19장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거짓교회 계시록 17장은 짐승 적그리스도로 인해 종교다원주의 배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17장에 처참하게 거짓교회 음녀가 심판을 받잖아요. 참교회 12장 해입은 여자는 회복되고 보호를 받고 제림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7장 9절 14절 흰옷 입은 무리가 깨어납니다. 신랑이 이렇다 할 때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흰옷 입은 무리예요. 너무너무 장엄한 세계. 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뼈를 받지 않고 경비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셨다. 이 한 단어가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고 진두지휘하신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은 청황생말이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5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건 죽음이니까 모든 통계를 다 동원했습니다. 적그리스도 교황을 통해서 교황을 적그리스도 하면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 해이해졌습니다. 항상 교황을 적그리스도 할 때는 칼빈이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그 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교파들이 다 감리교, 성결교, 해중교, 장로교 다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특히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에 교황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신학적으로 서구 정통신학이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해이해졌거든요. 평화의 사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져요. 어둠이 있으면 태양이 떠오를 새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향하여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황생말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손상되지 않도록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눌한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계시록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